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만나도, 좋은 선생님 만나도, 좋은 아내 만나고 부모님 만나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큰 위로가 되고, 하물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교회 건물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저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오직 주님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을 뒤엎게 되는, 전 세계를 기독교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자꾸 그것만 보면 너무 낙심되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공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보면 다윗도 그렇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뭐냐?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늘 감사 많이 하고,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 감사신앙이에요.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 많이 하는, 늘 감사하는. 감사가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픔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져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시험이 와도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결국은 잘 되게 할 거거든요. 잘 되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보면 베드로만큼 실수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같이 덤벙거리고 늘 실수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있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사실은 실수 안 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렇겠죠. 실수 안 하고 그런 사람 많죠. 그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실수하고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하고 말고도 없지요. 그러나 교회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만 훗날에 그 실수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 아세요?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 고난주간 마지막 때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목요일 저녁이니까요. 얘들아, 내 마음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응? 기도 좀 해줘. 꼭 기도 같이 하자. 그리고 주님은 저 멀리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아버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땀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와보니 어때요? 제자들이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때까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냥 뭐 주님이 십자가 그런 얘기 하긴 하지만 설마, 우리 늘 그렇잖아요. 이 미래에 대해 모르니까 무슨,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 나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그 일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 지나서 금방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지나고 나니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건데, 참, 주님이 그렇게 금방 떠나실 줄 내가 그때 몰랐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정말 정신없이 잠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훗날에 로마 교회에 큰 박해가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때 자기의 지난날 아픈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컨텍스트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르게 읽어지게 돼요. 그죠? 오늘 말씀을 그런 배경 가운데 한번 읽어봐요. 7절의 말씀, 우리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천천히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자기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왜 나같이 지난날에 그 아팠던 그런 부끄러운 그런 날들을 여러분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요, 또 실존적인 개인적 종말도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역사의 종말이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하세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풍동에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죠? 앞으로 이 벚꽃 보려면 여의도 가지 말고 풍동으로 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 앞으로 아마 그런 소문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근데 여러분, 비가 몇 번 오고 나면서 어떻게 돼요? 꽃이 다, 그 아름다운 꽃잎이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아니, 몇 주 됐다고 그렇게 떨어집니까? 그죠? 좀 버티지. 몇 주 지났는데 벌써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 뭘 볼까요? 우리 성도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죠? 우리 인간의 생명은 풀이요,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다. 대단하죠. 총리는 우리나라 2인자입니다. 한 나라 2인자예요. 그 영광도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도지사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죠? 그 자리도 영원한 것이야. 다 불의 꽃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도 다 풀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많은 과학자들도, 오늘 많은 미래학자들도 인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자원도, 이 석유 자원, 이게 언제까지, 이게 자원이 다 제한된 자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뭄의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 가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프리카는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니까요. 땅에 물을 아무리 파도 200m, 300m 들어가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니까요 배탈 나고 온 몸이 아프고 에이즈나 이런 병들이 점점 창궐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또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 소식 들을 때 있잖아. 그죠? 저는 친구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고들이 젊을 때 군목하던 친구도 그냥 군목하다 사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나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뭐요? 너희는 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 본동사가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clear minded 라고 그렇게 영어에 번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정신 차린다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얘야 정신 좀 차려. 여보 정신을 어디 두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지요. 그죠?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아주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요즘은 어떻게 점점 인간들의 삶이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해 나가는. 지금요, 미국에는요, 동성연애 때문에 지금, 미국 일반 사회는 다 그랬지만, 교회들마저도 총회에서 동성연애가 합법적이다. 동성연애자 결혼해달라고 하는데, 동성연애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하면, 목사가 구속돼요. 주례해달라는데 주례 안 해주면 그 목사도 이제 총회 법에다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참.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속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이런 그 그룹들이요, 소수성 보호설, 그럼 작은 죄도 다 그럼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런 죄의 물결이 지금 신속하게 지금 이 사회를 밀어오고 있는 거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세요? TV 드라마까지도 들어오고 이제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말이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은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도록,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그 먹고 놀고 뭐.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우리에게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화나면 싸우고. 이 사회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성적인 유혹이 오면 아무 짓이나, 누구도 괜찮아. 자식도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사회 보이지 않으세요? 정치가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마저도 이런 어려움.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는, 정신을 차리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결국 마지막으로는 사망에 빠지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새벽기도 하는 것도 힘들고 주일 하는 거 힘들고 남을 섬기는 거 힘들고 그죠? 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의 본능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음식도요, 여러분들이 자꾸 몸이 요구하는 대로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절제해야 되지.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밤에 자기 전에 밤늦게도 먹고 싶다고 다 그냥 통닭시켜가지고 먹고, 콜라 먹고, 아무 때나 먹고 그러면 안 돼. 모든 일은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요즘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평안이 아니고 환난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시대가 보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는 오늘 주어진 늘 감사해야 돼요. 정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다. 모든 일에 지금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몰랐지만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그 말씀한 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 잠만 정신없이 잤더니만 어떻게 돼요? 그 시험 하나 못 이기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베드로는 지난날에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자다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내 인생을 주님께 그런 정말 창피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내가 저질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여, 그죠? 깨어서, 그죠? 근신한다, 깨어서 그런 말씀이죠. 그죠? 요즘 그 음주운전이 위험하고 또 더 위험한 것 하나는요, 조는 운전이래요. 요즘 그래서 고속도로가 지나다 보면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졸게 되면 그 차가 그냥 옆으로 드드드드 경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피곤하면 가다 차를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좀 쉬고 잠깐만 5분, 3분이라도 여러분 쉬었다 가면 좋은데 빨리 가야지. 그리고 무리하게 가면 안 된다고 지금 아주 대대적인 캠페인을 지금 대형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신앙생활도 우리는 늘 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그냥 대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신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의 사명을 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린 자를 잘 절제하고 늘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운전하고 가야 되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달려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우리 민족이 달려있는 것인데 이 새벽에 모두가 잠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몇 사람이 결국은 그 나라,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오늘 또한 마지막에 말세가 가까웠을 때 만물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관계, 주님과 기도하는 관계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수평적인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8절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아멘. 같이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할 날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잠깐 살다 가는 존재. 여러분이 꽃을 보면 좀 생각 드는 게 없으세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을 때 오늘 성경은 그냥 사랑할지니가 아니에요. 그전 성경에는 열심히 사랑할지니 그렇고 새로운 번역에서는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다는 말은 그냥 불타듯이 원어 보면 막 열이 막 펄펄 하듯이. 목사님 나이가 지금 이런데 무슨 열이 뜨겁게 그렇게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늘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love라고 하는 게 동사지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어디에 감정이라고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을 하나,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나,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아니, 사랑은 동사니까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 함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만나면 서로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것 있으면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그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함께 지낼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있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도 오늘 우리 화요일 자녀들이 기도하는 날인데 자녀들도 보니 어떻게 해요? 금방 집을 떠나잖아, 그죠? 벌써 군대 가고 얼마 있으면 사랑하는 여자 만났다고 집을 떠나고, 그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뜨겁게, 그냥 사랑하지 말래. 뜨겁게 사랑할지니.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약한 시대에 육체의 본능을 따라 나아가는 저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새벽에 드리는 예물도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